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이상적인 성도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남부 웨일즈, 그 영국의 웨일즈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이 험한 옷을 입고 구릉지 언덕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남루한 꼴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영양 결핍인지 이 여인은 그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눈밭에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조금 일찍 발견했더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이 여인을 발견한 나머지 이 여인은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정말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시신을 치우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아기를 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도 죽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 숨을 쉬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여인이 추위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푹 껴안고 자신의 치운으로 아이를 살린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감수했는지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영국의 총리가 되고 영국에서 위대한 총리 중에 한 사람, 정치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데이빗 로이즈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도 솔직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을 기억할 때 다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이상적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병사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병사는 병사인데 어떤 병사냐?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직업 중에서 왜 굳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사로 비유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 오직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을 미혹하거나 또한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 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닙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부흥사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만 개의 교회가 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상가 교회들은 이제 견디기 힘들 거다. 월세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 수를 줄어서 이제 교회가 10,000개 정도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단은요, 코로나 시대에 더 득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서 오히려 이단은 부흥을 했어요. 저기 어느 종교 부지를 분양하는데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 그 입찰가에 대한 순위가 나와요. 짝짝짝짝 나온다. 공매도에 의해서 종교부지 분양하는데 1등부터 4위가 전부 이단이었어요. 그 1등인 이단에게 낙찰이 되었지만 그 지역이 그 이단이 들어오고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와 사람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기존의 교회들을 매입하고 기존의 성도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 기존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사단은 자꾸 성도들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돌립니다. 성도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영적 전쟁에서 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파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병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란 훈련입니다.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없는 병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모여서 체조하고 구부하고 오전에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하루 일과가 모두 훈련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없는 성숙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개그맨 프로에 보면 노는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성도가 병사로서 강한 용사가 되는 것처럼 훌륭하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국교회 통계에 보면 약 80%의 성도들이 주일날 2시간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영적 훈련이나 다른 영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시간 드리는 걸로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나아가면 이제 주중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새벽 예배에 동참하거나 요즘에 보면 우리 성도들 이제 유튜브로 새벽 예배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기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훈련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스스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영적인 범위가 확장되어져 가야,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훈련을 스스로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달랑 주일날 2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순진한 착각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훈련에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히 여유 있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교회 대역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여 영적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중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 또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뭐 여러 가지 훈련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좋은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요, 훈련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뭐 훈련이 힘든 것도 아니고 뭐 내무반이 힘든 것도 아니고 가장 힘든 게 뭐냐, 내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항상 그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뭐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뭐 부대에서 휴대전화도 하고. 왜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눕고 싶다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내무반에 가서 누울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뭐 막 눕고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제약받는 게 제가 군대 생활 중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규율과 통제를 통해서 그 국가나 그 부대가 원하는 군사, 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통제와 규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바뀌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성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나타난 당연한 변화가 무엇이냐? 삶의 모든 기쁨과 만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냐? 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왜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시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여러분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세계에서는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마다 강도에 이어 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결단한 사도 바울의 삶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쁨과 즐거워할 거리가 전혀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느끼는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는 자신의 고난과 환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뭘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를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입니다. 힘들죠,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농담으로 새벽 예배 목숨 걸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피곤하니까요. 근데 제일 기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설명 못합니다. 왜 기쁜가?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후배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도 있고, 이제 그 후배들 중에 큰 교회를 담당하는 후배도 있고, 큰 교회 국장으로 있는 후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옛날에 참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참 노는 거 참 좋아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제가 막 시험 공부를 하다 그 교회에서 저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회가 먹고 싶으면 친구 차 타고 동해안 가서 회 먹고 올 정도로, 놀다 올 정도, 시험은 신경도 안 쓸 정도 참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야기하죠. 근데 형 요즘 이렇게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 노는 모임에 나가지도 않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재밌는 게 없어요. 목사님들 가끔 저게 스크린 골프를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 번 치는데 10,000원밖에 안 된다고 좀 저에게 자꾸 치자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없습니다. 제가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탁구를 배우기도 했는데 쳐보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뭐 여행 가자고 막 하는데 여행도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는 걸 생각하면 교회에서 청소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창고 정리할 때 너무나 기뻐요.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방할 때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신령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령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신기루입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더 목과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주어지는 기쁨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은 경계하는 자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입니다. 선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선수가 있는가 하면 관중도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성도들 중에 선수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관중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갑니다. 그는 이전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전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대략 키가 1m 80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 싸움 돋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막 나와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나가지 못해요. 다 관중입니다. 아이고 누가 나가서 싸우겠지. 그냥 관중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약한 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직접 선수로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관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내가 그 문제를 위하여 직접 뛰어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빈이 유빈이한테 그런 기도를 하죠. 예빈이 유빈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의 기도로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만일 너희들이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내가 선수가 되어 직접 참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관중인 겁니다.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관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 보면 선수가 아니라 관중이 많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다 관중입니다.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 나는 조용히 주일 예배에 관중으로 참석하여 예배만 드리고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를 이야기하고 선수로서의 삶을 요구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냥 가만두라는 겁니다. 난 주일날 관중으로 2시간 예배만 드려도 구원을 얻는 일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은 룰을 지켜야 합니다. 룰을 지키는 자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인정받는 것이지 룰을 어기게 되면 그 승리는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 잡이에 실패합니다. 얼마나 유능한 물고기 잡이입니까? 그 어부입니까? 그 실패해요.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드로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가서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나갈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과 구절들이 많아요. 참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것이 될 것을 믿고 나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좌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통독 꼭 하십시오. 큐티 꼭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주신 은혜를 쫓아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은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이 농부의 삶을 강요하고 농부의 삶을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복음을 전가하고 새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을 양육해가는 가정이 농부가 씨를 뿌려 수확해가는 과정과 유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가 수고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해서 과일나무를 심어서 바로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혹시 여기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농사? 밭농사?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밭농사. 두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농사에 대해서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저도 농사를 좀 많이 져봤습니다. 주말 농장 5평을 한 1년 동안 져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열무씨가 정말 좁쌀만 합니다. 빨개 가지고. 근데 이렇게 도랑을 파서 그 열무씨를 쫙 뿌려놓으면 이게 열무씨가 싹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면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먹을 수 있는 열무 정도의 크기로 자라나요. 그럼 저는 그때까지 싹이 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 그 싹이 솟아나서 그 식용할 수 있는 열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싹이 안 난다고 급하게 땅을 파헤치게 되면 그 씨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하는 일은 인내하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급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 급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나의 고통이 가중되어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자꾸 더디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인내 열매를 먹게 하시며 자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님이 폐암 2기신데 목사님 전이가 안 되고 이번 검사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금요일 때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새벽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 친정 어머니의 모든 암이 속히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나왔습니다. 전이가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또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생명을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왜 또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더 마음을 무겁게 하셨을까? 제가 한 이틀 동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30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인내를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분별하여 나가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에 포기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넉넉히 이끌어주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제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목사님과 다툼을 하는데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시고 화가 나도 저렇게 막 욕을 하실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을 제가 딱 보는 순간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못하니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초라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성도의 길을 걷지 못할 때 그 인생 자체가 초라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 중에 보면 참 대단하다. 내가 목회자로서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존경스럽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병사로서 훈련을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우리 교회 페어처럼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시고 큐티하시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 훈련 받으셔서 그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의 만족과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계하는 자로서 선수로서 믿음에 동참하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처럼 부지런히 일하되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